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 34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내 수고를 번창케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서 심히 번성해서 부자가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자, 34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의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어서 품삯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룩무늬와 점 있는 가축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받았어요. 자,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협상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죠. 라반이 매우 비열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습니까? 곧바로 그 즉시 그날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점 있는 것, 줄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모두 골라내더니 자기 자신의 아들들에게 딱 맡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로부터 며칠 길이요? 사흘 길을 멀리 그 아롱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들을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야곱을 평생 동안 옆에 두고서는 착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하면서 지금 야곱이 부를 쌓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이끄는 짐승떼 그리고 자신과 자식들이 이끄는 그 짐승떼의 거리를 3일길이나 벌려놓는 거예요. 혹시나 야곱이 이 전박이 짐승들을 가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왜요? 이 전박이 부모 가축들이 있어야 전박이 자식이 이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전박이들을 씻제 지금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전박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라반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생 야곱을 자신의 곁에 두고서는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부려먹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라반은 아마도 야곱을 비웃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끊임없이 늘어날 어떤 자신의 재산을 생각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곳을 떠났을 거예요. 자, 라반이 만들어준 이 어려운 정황을 야곱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해서 가축을 얻게 됩니다. 자, 37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푸른 껍질을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이 먹는 그 물구유에 그 나뭇가지를 세워 놓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보면서 물을 먹는 양들이 교미한 결과 얼룩얼룩한 점이 얼룩하거나 점이 있는 그런 새끼를 낳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이 무조건 또 그런 점박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별해 가지고 건강한 짐승들이 교미할 때만 새끼들을 점박이로 만들어요. 자, 내용과 첨제 2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 41절에서 40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앞에 아까 그 나뭇가지들 있죠? 그 나뭇가지들을 두어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은 그 나뭇가지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에게만 집중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축대만이 아니죠. 거기 보니까 노비, 남녀 종 부의 상징이었던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이 모두 잘 되어간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이 행한 그 취하는 행동에 전적으로 동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 야곱 같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 그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은, 자,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번창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어떤 그 자기만의 뭐 특별한 기발한 지혜로 지금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번창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라반의 방에 어떤 라반의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복을 받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번창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사용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물 먹을 때 그 나뭇가지를 놓으면, 그러면은 뭐 새끼들이, 점박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합환체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르우벤이 들에서 합환체를 발견하고 그 합환체로 인하여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었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아이들을 잉태한 것이 합환체 때문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야곱이 사용하는 이 방법도 이게 야곱이 뭐 나뭇가지를 했기 때문에 얼룩얼룩하고 점박이 있는 그런 아롱진 것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많은 짐승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던 지난 세월 동안 자신에게 복주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들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껍질 벗긴 나뭇가지에 무슨 신통한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이게 부를 쌓으려고 했을 때 그대로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라반이 모든 점박이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의 부가 정말 놀랍게 번성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도 이게 라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어떤 야곱의 부가 어떤 차원에서라도 라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은요 정말 짧은 시간에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20년 동안 머물렀는데 14년 동안은 아내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제 나머지 6년입니다. 6년의 기간 동안에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낸 업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훗날 이제 처가에서 도주하는 무렵에 자신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보호할 거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이 극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이 번창한 것은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삶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도 사용하고 노력도 사용하지만 궁극적인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우린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베델의 언약, 이게 놀랍도록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성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택한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지만 그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베델의 언약뿐만 아니라 천국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베델의 언약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언약을 성취했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6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내에 엄청난 부를 쌓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은 번성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오직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나 또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셔서 번창케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고 이를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그 노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궁극적인 결실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신 이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힘써 나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되 언제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란 땅과 우크라이나 땅 또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평화가 임하는 복된 은총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또 영광스러움이 다가오는 또 이제 고난 주간 부활주일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또 풍성함의 은혜들을 또한 우리들이 경험하는 또 귀한 시간들로 사용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